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0장 24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목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믿음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못 박히시던 날,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합니다.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갈보리 십자가에 보혈을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그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니고데모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되셨고 안식 후 첫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즉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소지하여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계속 불명 울며 애통해하다가 새벽 미명의 시간에 무덤을 찾았지만 텅 빈 공간만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지만 그들도 와서 현장만 확인하고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도저히 황망해서 견디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다시 또 찾아가서 울고 또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나 뵙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안식 후 첫날 또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이 앞에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부활의 영체를 보이십니다. 이 일수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과 같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고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거듭 강조하셨지만 그때 그 일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치 도마처럼 의심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자기는 지금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어서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교회에 나가겠다는 등 점점 더 세상 이심들이 강팍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증언했지만 믿지 않는 도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도마에 반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살 수는 없지만 특히 구원의 진리만큼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즉 믿음의 확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는 그 도마의 심중을 헤아릴 때 어쩌면 사람에 대한 의심은 믿지 못하는 불신을 점점 불신을 더 가져오게 되고 결코 진리에 대한 의구심은 한편 또 깨달음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마치 물리학자 뉴턴이 왜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고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과가 왜 떨어지나 그 떨어지는 이유를 점점 의심하다가 결국 만유인력을 발견합니다. 엄청 대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공중에 둥둥 떠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도 다 만유인력을 일려서 지구에 끌어다니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돌고 있는데 우리는 돌고 있는 지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구심인데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영적 환상은 아닐까? 즉 혹시 육신 그대로 영화된 모습이 아닐까 하고 그런 의구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 열 제자에게 나타내신 후에 또 그날부터 여드레가 지나고 있을 때 즉 이날도 주일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와 함께 자리한 그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주일날이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처럼 임하시는 그날도 주일날이고 나타난 날마다 주일날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 바라보면서 어쩌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도 주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여러 성경학자들이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축복의 날이요. 그 날이 부활을 뜻하는 생명의 날이므로 매 주일마다 찬송과 경배로 성전에 잘 모이는 것이 매우 중하고 축복된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본문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분명히 확인해보고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에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불신앙은 상반됩니다. 바로 작은 믿음이 자라나 큰 믿음이 되고 작은 의심의 불신앙은 점점 만성이 되어서 싹이 터오르고 완전 불신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 의심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만 아멘이고 그 행동은 전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그 뜻을 구할 때에 그의 도우심으로 힘있고 점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신앙이로 나아올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비로소 28절 말씀과 같이 도마가 말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의심 없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듯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고 지금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근간을 이룬 잔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믿음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 불이 해갔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야 전 사도들과 함께 열방을 향한 제자들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 중에 도마는 인도에 건너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남인도에 위치한 성 토마스 교회가 그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부활신앙은 부활의 확신 속에서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두려움 없는 대상으로 여기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해주고 또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은 빛으로 말씀으로 빛내 그 밝음을 전해주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해주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뜻있게 깊게 영생을 알게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끝까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 모두의 원동력은 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과 같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어느덧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 가을에 접어드는 9월 초하루 오늘 그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 앞에 펴두면서 우리가 주일이면 항상 모여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